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고 이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는 태양과 같은 햇빛과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정말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6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런저런 팍팍한 일도 있고 고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고뇌로 인해서 참 걱정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한 빌드업,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의 정말 길어야 7, 80년, 100년 정도 되는 이 인간의 수명 동안 우리가 겪는 것들은 이후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한 인턴 과정, 실습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에는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이렇듯 끝없는 영광과 한없는 위엄과 권능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한 인간, 정말 이 우주에 비하면 티끌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본인 목숨마저 내어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께서 어찌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는지 정말 그 끝없는 사랑과 또 자비하심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도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다 갚은 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땅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땅에는 천녀왕국을,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국 혼인잔치를 여시고 이 시대와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정말 지금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참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정말 은혜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정말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찬송가 2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목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아라 저 하늘에 백마 타고 계신 주님, 피 뿌린 옷 입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공의로 심판하며 앞장서서 싸우시니 그 이름 거룩하신 말씀이신 주 예수라. 이 세상 악의 세력 제 아무리 강하여도 진리가 이기리니
말씀으로 무장하자. 주 예수 증거받은 성도들아 일어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주 예수님 따라가자. 참으로 복되도다. 기뻐하며 경배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함받은 모든 성도의 옳은 행실 광채 나는 세마포니 주께서 입히시고 잔치자리 베푸시리.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일상과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굽어 살펴주시는 아버지께 의지하여 팍팍한 와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저희 모든 행실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성시기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은 20번 시편 33편입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위해 독생자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위해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 복락을 약속하여 주심에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함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 영혼과 마음이 기쁘게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더욱 아버지와 화목하여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와중에 저희 형제 자매들이 추위에 떨고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각 가정의 난방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이번 겨울도 무난히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업과 학업과 사업이 저희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또 베푸심으로 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사오니 그 모든 것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께 올려드릴 소득의 11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10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줘서 장사를 하게 해요. 여기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그 땅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해서 몰래 밀사를 보냅니다. 자신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태클 놓는 낭비에 나와요. 그러거나 말거나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고, 종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업 보고를 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은 10고을 권세를,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을 권세를 받는 와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문화를 갖고 있던 종은 당연히 주인에게 욕을 먹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앞서 주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걸로 끝나요. 동일하게 주어진 문화와 이후 받게 되는 고을 권세 등 구원과 상급에 대한 비유임과 동시에 불신자 배도자들에 대한 심판까지 예언한 비유인데, 최초 주어진 문화는 동일하게 다 한 문화씩이지만 남긴 결과물에 따라 10고을, 5고을 등으로 포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구원은 동일하나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그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는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 천연왕국과 그 이후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 천사들을 심판하고 지휘하는 권세, 한마디로 왕위를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듯 죽어 천국 가든 살아 휴거되든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 세팅은 흰 세마포의 면류관인데, 면류관이 곧 왕이 쓰는 왕관인 겁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의의 면류관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혼 구원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의 권세라는 상급입니다. 우리가 현생에서야 일개 성도이지만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권세자인 거죠. 그 상급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것에 대한 포상이자 또 전리품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인간의 역사에서도 비슷하게 반영되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한 장수는 무장 해제를 하고 도성으로 입성하여 임금을 아련하며 치하와 포상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의 발령을 받아 업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지상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세마포와 면류관을 갖춘 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뵈며 천국이자 새 임지에 도착한 후에는 실적에 따라 각 고을의 권세를 나누어 차지하며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곧 천국이자 우리의 새로운 임지라 할 수 있죠. 여기서 잠시 다른 얘기를 하면은, 흔히 공적인 일에 헌신하거나 의로운 일을 도맡아서 뛰는 사람을 향해 사도라는 호칭을 씁니다.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이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즉 12사도에서 유래한 겁니다. 사도의 한자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 무리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임무를 받고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사역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해 내리신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그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 방방곡곡으로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단어 뜻은 단순히 보내심을 받은 무리이지만 실제 의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도를 전하러 파송된 자들이에요. 이들 사도들의 경로를 보면은 주님을 뵙고 부르심을 받아 공생애를 함께 했으며 성찬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인 세상으로 발령받아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잔치상을 받은 후 새로운 임지인 천년왕국으로 나아가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왕노릇을 하는 그 시스템의 예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상급을 예표한 것이 고을 권세인데, 혹시 마을과 고을의 차이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어느 고을에, 요 차이를 혹시 아세요? 고을이라 그러면 왠지 조선시대 사극에서나 나오는 마을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거주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고을은
다스리는 권세자와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이 위치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마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워진 촌장 정도가 있지만 고을에는 수령과 또 수령을 보좌하는 이방을 비롯한 아전들이 있죠. 여보게 이방 막 그러잖아요. 사극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마을은 이게 고을의 통제를 받는 하위 구조인 약간 그런 겁니다. 특히 고을 수령인 원님은 왕명을 받아 중앙에서 파견되는데 다스리는 통치권, 심판하는 재판권 이걸 동시에 가졌어. 그곳에서는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세자입니다. 이러한 원님은 왕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으며 임지에 도착하면 환영의 뜻으로 으리으리하게 차려진 도임상을 잡숴요. 엄청 잘 차려진 밥상을 이제 그 잡순 후 왕의 대리인으로서 통치하고 또 재판을 하는데 조선시대 법률과 철학에 따르면 고을 수령들은 왕을 직접 만나거나 하소연하고 보살핌을 받기 힘든 지방의 백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보냄받아 그들에게 왕의 도를 전한다라는 사명을 띠고 있었기에 그들을 일컬어 도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 하여 사또라 칭했습니다. 사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포졸들을 이끌고 여복에 이방 하면 이방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들이 바로 사도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한자는 조금 다르긴 해요. 사도바울 할 때의 사도는 예, 사자는 똑같은데 도자는 예, 무리 도자. 변사또 할 때 사도는 예, 사자는 똑같은데 길도자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 도자예요. 전자는 보냄받은 무리, 후자는 도를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앞에 그 사도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만 뒤에 사도는 예, 후자는 굉장히 디테일한 직무를 가리켜 칭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 또한 뭡니까? 복음과 진리라는 주님의 도를 전하기 위해, 즉 전도를 하기 위해 보냄받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도나 그 사또나 그 말입니다. 오히려 사또를 칭할 때 그 사도가 더 성경적 의미에 부합해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받은 후 성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도들, 이 생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치하를 받은 후 혼인잔치상을 받고 왕노릇하게 되죠. 이러한 시스템이 인간의 역사에도 반영되었는지 왕을 만나 뵙고 어명을 받은 후 임지로 향해서 거기 도착해서는 도임상을 받고 그리고 통치하는 사또의 존재로 그 명칭조차 동일하게 예표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 누구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 27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위해 보냄받아 사역을 하는 사도의 임무를 받은 우리는 이후 천국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아 왕노릇하는 사또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에 따른 상급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은 성과에 따라 10고을, 5고을의 차등이 있을 뿐입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지만 당연히 사도의 경칭은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뵌 제자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주님께 보냄받은 종으로 살아가며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또 다른 사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게 돼요. 이것은 먼저는 12사도들을 통해 본을 보이셨고 인간의 역사에 반영하여 드러내셨으며 말씀에 기록하여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더 성화되고 우리의 인성과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까지는 똑같이 들어갔다만 다른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각 고을의 권세를 받아 왕노릇하며 사또 나리들이 되셨는데 자신은 어지간해도 한 게 없어가지고 행위가 모두 불에 타버리고 구원만 간신히 건졌다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리겠습니까?
제가 앞에는 모든 성도들이 뭐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지만은 면류관 못 받는 성도도 솔직히 털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세상 살았을 때 허랑방탕 산 인간들, 구원만 겨우 건진 인간들.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고 천사들을 호령하며 이놈을 매우 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천국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야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진짜 씁쓸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역사와 그리고 연대와 거주 경계 이런 것도 다 주님이 만드셨다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 이 땅에서의 역사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어찌 모른다 하겠습니까? 몰랐다고 하겠습니까? 예.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정말 천국의 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반영하신 게 아닐까. 정말 아날로그로라도 펼쳐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욱 든단 말입니다. 모든 지옥 간증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마귀들이 지옥의 권세자가 아닌 지옥에 결박되어 갇힌 죄수라는 것이듯, 모든 천국 간증들이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이러한 천국 상급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해야지, 누가 천국 보고 왔네, 토마스 주남이 뭐 서사라가 뭐 천국을 보고 왔네, 누가 지옥을 다녀왔네, 뭐 메리 캐더린 백스터가 뭐 지옥을 보고 왔네 하는 이딴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영적, 육적 모든 삶에 두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삶도 아닌, 누군가의 재물이 되는 삶도 아니라, 오직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아래로는 나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날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서의 한량없는 상급과 또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되 상급에는 차이가 있기에 저희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품성과 행실을 다듬게 하옵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한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아침 9시 반 어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것저것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항상 요즘 들어 계속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또 이게 영상을 다 찍고 이제 편집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생겨서 자꾸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늦어지고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정말 양해해 주시고 정말 제가 더 부지런하고 성실해질 수 있도록 많은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해야 될 말씀들도 많고 또 상고해야 될 것도 많은데 주의 종이 말씀 연구하고 또 상고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다만 내가 움켜쥔 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면은 그때부터 본분을 잃어버리는 행실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여나 초심을 잃지 않을까 저 자신부터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연구하고 또 이제 새로운 것을 익히고 하는 것에 할애하는 시간들을 또 늦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이미 쌓아놓은 것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새로운 것들을 찾고 또 분별하고 상고하면서 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정말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점잔 빼고 거드름 피우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 같은 성도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고 웃고 우는 그런 종으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정말 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날씨도 많이 춥고 한데 정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다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평안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다가올 천국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